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영광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신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영혼에 경험될 때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진짜였구나, 이것이 진리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무슨 영상을 할까, 무슨 영상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저 혼자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며 논쟁하며 그거 아니다, yes, no 이렇게 그룹이 나누어져 이 문제 가지고 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더라. 나의 증조부도 죽었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모든 순서를 따라 한 분씩 한 분씩 가더라. 나와 함께 웃으며 먹고 마시며 함께 했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니 내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매제와 동생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제 삶 가운데 제 윗 선조라고 계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 한 분이 딱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과연 우리 어머님이 몇 세까지 사실까? 간혹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10년, 20년, 길으면 30년 이렇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나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단어를 부를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는 없으리라. 왜? 그렇게 경험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선조들이 다 한 분씩 한 분씩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많은 경험들로 인하여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처음 봤고 처음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 사실까지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쓸 것입니다. 의인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었던 자도 이 땅 가운데 살며 불신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었던 자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것은 정하여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하여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것,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정해진 것입니다. 이 정해진 것을 하나님은 약속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심판대 앞에 설 것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9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유념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한 번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 번 첫 번째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번 때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제가 괴로웠었던 건 아마 여러분도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아린 것은 작별이라고 하는 이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신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어느 순간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가오는 그 이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이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별의 파워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돈을 아무리 금부치를 정말로 이 축적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축적한 그 금부치가 이별을 막아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헤어지는 이 능력, 이 육체가 헤어지는 그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이냐? 육체는 분명히 헤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떠나고 헤어지고 이별하면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은 해를 살지 않았지만 이 해외로 선교를 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훈련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외로 나가서 몇 달이든 아니면 정말 단기간이든 있다 보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제 와이프입니다. 자녀들은 두 번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제 와이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 단어가 이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생각납니다. 왜? 힘들고 어렵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고 내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고생하는 모습들이, 고생을 했었던 모습들이 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못해줬구나. 내가 이렇게 감싸주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 못했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고백되어지는데 왜 앞에만 있으면, 왜 내 앞에만 있으면 같이 먹고 마시고 막 티격태격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는 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지, 그렇게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과 5장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세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 사랑이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고 좀 전에도 사랑해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순간 돌아서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아프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다 잊어버리고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감정이 좋을 때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돈이라도 조금 더 벌고 내가 더 뭐 어떤 명예를 더 얻고 그러면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내가 아프면,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이 세상 떠나고 싶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따르다 보면 그 사랑의 고백들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무지한 존재입니까? 저희 예성이와 어제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에 우리 예성이를 목양실로 불러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많이 힘든 것 같다, 많이 마음이 어려운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앉아서 이 턱을, 입술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다고. 그 뒷단어가 더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항상 힘들었다고.
항상 힘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힘들었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나 한 가지 하면서 자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간혹가다 영적인 것들이 너무 힘들고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간혹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예겸이가 이렇게 보였나 봅니다. 예겸이는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들 가운데서 자유스럽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 눈에 보였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갈급할 때 고민이 있을 때 위축분자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또 교회 와서 많은 우리 위축분자들과 같이 얘기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자기에게는 참 많이 부러웠었던 모양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부분들과 육적인 것들, 학교 다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집에 가서 하는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모습들을 이렇게 숨김없이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디를 한마디씩 하는데 내가 그랬구나, 내가 힘들게 했구나, 내가 어렵게 했구나, 나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이 이 녀석에게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순간들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편으로, 사람의 그 어떤 도구로도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도, 인간의 감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우리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나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넉넉히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빨리 내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고통이 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세요.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유일하신 창조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함께 하실 그곳에 함께 가십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고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영원히 그 나라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다시 못 만날 것을. 이 자매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했었던 말을 잠깐 이렇게 말을 하자면, 왜 진작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못했을까? 제가 지금 아빠를 지금처럼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라면 지난 10년 동안 살아온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한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제일 첫째는 당신에게 행복을 못 줘서 미안하고, 너에게 짐만 가득 지어주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애들하고 살면서 힘들면 재혼하래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제 귀에 계속 들려주는 건 왜 진작에? 왜 진작에? 이 말이 가슴을 계속 칩니다. 왜 진작에? 왜 진작에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했을까? 왜 진작에 이렇게 희생하며 그 사람 사랑하며 섬기지 못했을까? 왜 진작에? 왜 진작에? 그랬더라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 안에 후회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내버린 시간들, 희생하지 못한 시간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의 이 심장에, 이 마음판에 후회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사랑은 잠시 잠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변화되고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감사하고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뭔가 돈을 버는 것 같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낡아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뭐가 힘이 있습니까? 뭐가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되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장 왕권으로 충만했었던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러므로 헛되도다라고 하는 5번의 그 고백을 합니다. 헛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 헛됩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시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실 때에 주님은 날마다 나를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입니다. 진정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제대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